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을 보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언제나 맞이하는 새날에는 새로운 포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도 믿음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축복된 삶을 살려면 새해의 출발을 잘해야 돼요. 그 출발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수고와 자연 질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개입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와 역사의 주인이신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9세기 최고의 시인이었던 농페로, 이 사람이 참 75세까지 살았는데 그 삶이 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았는데 그래도 그는 시를 참 많이 썼고 그 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도전을 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최악의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는가? 그는 얘기합니다.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이라고. 보시다시피 저 사과나무는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해마다 꽃이 피고 맛있는 열매가 열립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앙상한 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힙니다. 생명이 있으면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의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슬픈 사람이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탄을 그만두라.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 2021년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새해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일을 하라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은 과거를 재산 삼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축복의 재산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려고 과거적 그 환경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과거의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좋았던 일, 잘된 일, 그것이 늘 또 생각이 나기도 해요. 또 안 좋았던 일도 생각이 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갔고 이제 우리 날이 아닙니다. 시간을 잡으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요, 앞으로 나가는 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언제나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광야를 빙글빙글 그 돈 이유는 앞으로 내가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집착된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해서 준비해 놨는데 그들의 생각은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셨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라고 하는데 과거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의 일을 그리워하고 아직도 그때의 추억에 잠겨서 나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이든 아픔이든 상처든 우린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옛 것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습관들, 생각들, 성격들, 이런 마음의 옛 습관들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을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헌옷을 벗어야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더러운 돼지치기 할 때 입었던 그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서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민간의 옷을 벗기고 군복을 갈아입힙니다. 왜 그래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는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또 옛 것을 버리라는 것은요, 추하고 더러운 육신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옛 마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을, 허망한 생각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 것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려면 내 속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들 모두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요, 우리 욕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죄는요,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으로 욕심을 일으켜요. 육체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뺏는 시험이고 하나는 주는 시험이에요.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빼앗겼든지 받았든지 그 속에 욕심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주인으로 되어서 받는 것들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버리고 새롭게 이 한 해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옛날 습관들 참 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부습을 쫓는 옛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예가 되어 끌려다닌다는 거죠. 남몰래 옛 습관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옛날에 즐기던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자꾸 옛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옛 습관들을 우리는 버릴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를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유혹이 오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고 실천해 나갈 길을 힘써야 돼요.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해야 될 일은 분명히 과거에 집착해서 벗어나야 된다. 왜 그러느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라면 새 사람입니다. 과거의 경력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의 생활로 증명하는 겁니다. 새 사람은 그의 생활을 통해서 새 사람됨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변화들 쉽지 않지만 그것들은 항상 좋은 것들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안락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변화에 저항을 해요. 변하기 싫어합니다. 인간은 뭐예요? 습관의 동물입니다. 한번 이러한 형태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습관이 몸에 젖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은 뿌리가 깊어요. 이것에 변화를 준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아니라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아니라 단지 전통에 의해서 반응한다면 그는 생명이 없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살고 싶은 의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예수님 믿음으로 출발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옛 것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새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백성이 잘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문제로 가득 차 있어도 영혼육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가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현실을 넘어서서 사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소망의 삶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소망하고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들 여러분 지나가잖아요. 슬픔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므로 소망으로 주님이 계시는 새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전혀 다른 현실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기 새 일이 뭐예요? 놀라운 구원입니다.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인생 전체는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의 슬픔을 하나님이 파하셔요. 인생의 두려움을 파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고요. 전혀 불가능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21년 이러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 거기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코로나로 인한 그 힘든 시간, 아픔 시간이 이제 속히 종식되고 모든 일상의 삶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주의 자녀들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일을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있을 때 돌아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포로에서 자유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누구에게 새 일을 행하셨냐? 오늘 20절에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탁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풀어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때 그 광야에 낮에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가르시고 밤에 추울 때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르시면서 인도해 주셨어요. 또 사막에 강을 내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신 적이 없어요. 쓴물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셔서 마른 광야에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셨어요. 또 실랑과 타조도 종광야게 하셨습니다. 광야 지날 때 언약에서 버려진 야생 짐승과 같은 아말렉과 이방 세력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다 지켜주셔서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새 일들을 다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들, 지난 한 해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 최초 탈북자들이 개척한 유코리아 교회 김은진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북한 지하의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4대째 신앙을 지켜온 그냥 가문의 사람입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보위부에 끌려가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 보위부로 끌려간 증조 할아버지, 고모,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 후에 남은 가족들은 산골마을로 추방되고 참혹한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가족 모두가 지하교회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김은진 사모님은 아버지 생전에 자주 왕래하시던 조선족 목사님의 도움으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 땅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녀는 가족 모두가 무사히 한국으로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녀는 현재 북한의 이탈주민 지원재단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기 어려운 그 상황, 여기에서 길을 여셔서 탈출하게 만드셨어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이 많고 올무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들을 괴롭혔던 난관,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 그것을 꼭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괴롭히던 대적이 물러가고 원수들이 떠나고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1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삶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양은 영원한 겁니다. 찬양을 부르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불타서 소멸되어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행할 것은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다 아름다운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찬양은 피조물이 창조주께 드리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찬양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찬양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술 취한 사람이 입으로 흥얼흥얼할 때잖아요. 마찬가지로 찬양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입술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찬양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맨 쇠사슬이 다 풀렸다는 거.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때를 위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또 세를 행하시는 이유는요, 그 백성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잖아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를 잘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만사에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잘 풀어지고 나가는 일,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 먼저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이 삶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방송 노래 경연대회에 나와서 프로그램 최초로 4주 연속 우승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바로 중복장애인 1급 박모세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분은 참 오복 5가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 어머니 조영희 집사는 임신 4개월째 태아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검사 결과 태아 머리 후두 쪽에 뼈가 없어서 그 구멍난 부분으로 뇌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태어나도 살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 산모도 위험하니까 낙태를 권합니다. 의사 말을 듣고 아이를 포기하려는 순간 복중에서 태아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지 3일 만에 뇌가 흘러나와서 뇌의 90%를 잘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 의사가 대뇌 70%, 손의 90%를 절단하고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를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술받고 난 아이가 3일 만에 전신경련, 호흡곤란으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할머니가 산에 가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원성도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이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아이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4살 4년 동안 4번 뇌수술을 하고 2번 다리 수술을 받고 아이가 급속도로 좋아져요. 그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모세 스스로 눕고 앉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일어나서 앉게 되고,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서게 되고, 걷게 해달라고 하면 또 걷게 됩니다. 5살 때 말문이 열려서 처음 접한 것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찬송을 따라하는 거예요. 7살 때 성경 구절을 이루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엄마한테 얘기해요. 나는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세상을 모델 삼아 희망을 노래하면서 나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2013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때 110개국 선수들과 4,000명이 관중 앞에서 애국가를 불러서 모든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자폐, 청력장애로, 오중장애인으로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꿈과 소망을 전하고 있어요. 의사들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뇌가 10%밖에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뇌가 회복돼요. 60%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모세군에게 있어서 절망은 하나님께서 세를 행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 빛, 길, 진리이시며 내가 아플 때 눈이 되어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옆에 지켜주시고 슬플 때 모세야 너 슬프니 내가 곁에 있단다. 슬퍼하지 말아라. 곁에서 내가 위로해 주겠다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세상 무대를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들에게 세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힘있게 나가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군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며 우리는 주 앞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자꾸 과거에 묶여 지내고 있어요.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변화해야 돼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커다란 그 변화의 물결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해를 과거의 것들고 붙잡고 변화를 거부하며 그냥 살아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서 변화의 물결에 배를 띄울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신 일, 광야에 난 길, 사막에 흐르는 강, 황무지가 장미꽃 피는 것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고 미래에 자기 자리에 설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미래를 복되게 하여 노래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기대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 미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는 성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선물임을 믿고 무엇보다 지난날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 미래를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옛 마음과 습관과 욕심들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과 새 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옛 것이나 지금이나 별 변함 없이 새롭게 함 없이 달려나갈 때는 똑같은 또 한 해가, 작년 같은 또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잘되게 하시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간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또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금년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또 다른 일들을, 이전에 없었던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또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달려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려갑니다.